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오늘은 십자가 고통과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고통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감격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에서 죽고 주님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세요. 이전에 우리의 죄된 모습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 자유를 얻고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세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속히 이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광 전도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세요. 듣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 선생님들 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시작되는 한 주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세요. 다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잘 듣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은 너무나 슬펐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우리나라처럼 땅속에 묻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동굴 안에 시체를 두고 돌로 동굴 입구를 막아놔요.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아무도 없고 심지어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도 옮겨져 있었어요.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깜짝 놀라 무덤에 들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던 것이에요. 여인들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가? 누구에게 도둑을 맞았는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걱정하고 있는데 그 여인들 앞에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었어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인들은 천사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아무도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지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과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낱낱이 이야기했어요. 제자들 중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고 헛소리라고 생각하며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무덤으로 달려갔죠. 무덤에 가보니 정말로 여인들의 말처럼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 있었어요.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만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저 놀라서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천사들의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사들의 말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 사이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 가운데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 가운데 계신다고요? 살아있는 자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전사님, 저는 숨도 잘 쉬고 저 혼자 스스로 밥도 잘 먹고 옷도 스스로 입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살아계신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고, 혼자서 움직일 수 있다고, 옷을 입고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너가 살았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대교회가 있던 사대라는 도시는 황금의 도시라고 불리던 곳이었어요. 다른 어떤 곳보다 살아 움직이는 곳이 바로 이 사대라는 곳이었죠. 그러나 그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황금의 도시이고 휘황찬란하고 빛과 번쩍하게 살아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그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받았고 들었는지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살아가던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시체와 똑같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사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연목교회 아동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루하루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연목교회 아동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살아있는 자 같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연목교회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영육간에 강건하며 온전히 주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연목교회 아동부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